오늘 우리는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헌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라 함은 찬양대와 또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나의 찬양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연합찬양대로 모이신 한 분 한 분께서 앞뒤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고 계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말씀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이 자연의 여러 소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매미 소리가 꽤 세지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벌써부터 매미가 아주 시끄럽게 우는 소리들을 듣곤 합니다. 매미 소리가 굉장히 높아서 들으면 귀가 아플 정도이지만 자연에서 들리는 매미의 소리들 혹은 자연의 소리들은 그렇게 우리 귀를 거슬리기보다는 이 자연 안에 하나의 조화로운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각 개체에게 부여하신 고유의 소리들이기에 그 소리들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우리 귀에 들릴 때에 시끄러운 소음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느덧 그 안에 담겨 있는 리듬 그리고 멜로디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자연을 걷다 보면 해운대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소리는 파도 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저녁에 좀 시간이 늦게 되면 집에서 나와서 이제 이 뒷길로 해운대나 광안리로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까지 갈 때 뛰어갔다가요, 이제 바닷가로 내려가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어가지고 해운대 모래밭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바닷가를 쭉 걸어오다 보면요, 계속해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또 그 파도 소리가 귀에 들리긴 하지만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또 즐겁게 즐기는 이야기 소리, 노래 소리, 여러 소리들이 들리는 그 길을 걸어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파도 치는 소리가 마음에 안식을 주기도 하는데요. 해운대에는 모래사장이 있어서 모래밭을 걷지만 제가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8월 15일에 거제도를 다녀왔었습니다. 거제도를 같이 갔는데요, 같이 동행하셨던 한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거제도에 가면 몽돌 해변이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해변은 특이하게도 바다에 모래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멩이들이 그 해변을 이제 채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쳐올 때마다 돌멩이들이 굴러다니는 소리가 꽤 제법 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소리가 커서 해변에서 이 바위가 계속해서 굴러다니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못 잘 것 같은데, 평소에도 잠을 잘 못 자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 몽돌 해변 옆에 숙소를 잡고 잠을 자려고 하면 생각보다 수면을 되게 깊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돌멩이와 돌멩이가 부딪히는 소리를 소음으로 취급할 수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부여하신 소리 가운데 자연 안에서는 그 시끄러운 소리라는 것도 어느덧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소리가 된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라웠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개체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소리를 낼 뿐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소리와는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하나의 가사를, 찬송가 180장의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 땅에 울려 퍼질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가사를 가지고 멜로디를 담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우리에게 주신 성대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음악적 재능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은혜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특권임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에 우리는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 내 마음의 고백을 입술의 고백을 담아 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찬양할 수 있음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 섬기는 여러 봉사 가운데 찬양대와 찬양팀 같은 봉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섬김과 봉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찬양팀을 하는 분들이, 찬양대를 하시는 분들이 그 찬양을 하는 것에 감격하셔서 찬양을 깊게 부르시는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감격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면 조금씩 무뎌지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권면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어떻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족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알려주고 나누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여러 구절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있네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대로 섬기시는 분들과 또 함께 찬양을 나누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귀한 섬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저는요, 이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은요, 우리 의동교회 모든 찬양대와 찬양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에 뿌리 내린 찬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요, 골로새서 이제 3장 16절 상반절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찬양을 하려고 할 때에, 찬양팀으로 섬기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에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찬양의 가사와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기록되어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악보에 적혀 있는 가사를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찬양대분들 물론 그러시겠지만, 섬기시는 분들 물론 다 그러시겠지만요, 찬양을 준비하시기 전에 그 찬양의 가사들을 깊게 묵상하시지요? 묵상하시죠? 예, 많이 생각하시고 묵상하면서 그 가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실 것입니다. 찬양을 지은 모든 분들이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적으실 때에 그 가사가 말씀으로부터 근거할 때가 참 많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곡조를 붙여 찬양으로 만들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감히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모든 찬양의 가사가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이 말씀 성경 안에 재현된다고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온 세상과 온 우주를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 우리가 걸어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환경,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모든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가보지 못하고 우리가 감히 볼 수 없는 광대하거나 아주 미세한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포용할 만큼 넓고 크고 깊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도록 노력해 갈 때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고백은 가사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귀한 곡조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요, 찬양은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증폭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 한 곡에 담겨 있는 내용은 작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 갇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더 넓어지는 말씀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6주 만에,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태어나서 6주 만에 앞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없게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불편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 만한 의욕이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분, 제가 이제 공부하는 곳에서 만났던 분도요, 42살 때, 42살의 나이에 갑자기 시력이 약해지기 시작해서 채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대학에서 교수직을 감당하면서 이제 후학들을 양성하던 분이었는데, 시력을 갑자기 상실하게 되니 그분이 경험했던 절망과 실망, 삶에 대한 낙담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 때문에 2년 정도는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자라나야 됐던 아이가 느끼는 절망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 아이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는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었지만, 부모님의 얼굴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볼 수 없었지만, 이 아이 마음에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점점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지, 그리고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영적 눈으로 보기 시작하였을 때에 이 아이는 찬송의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쓰기 시작한 찬송의 시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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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쓴 찬송시가 무려 8,000여 편이 되었고, 그 찬송시의 가사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찬송의 내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송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여자 아이였습니다.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송시의 작사가이기도 한데요,
오늘 오전 예배 때 함께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가 바로 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시의 가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함께 우리가 그녀가 붙였던 찬송시의 가사를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찬송가 384장, 오늘 불렀던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384장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지은 찬송시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분께서 이 찬송 가사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순간적인 감동이나 어떤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눈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찬양의 가사로 나온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해 보도록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만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할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되게 새롭게 다가오지요. 찬송 안에 담겨있는 이 사연과 내용을 우리가 알 때에, 이 사람의 삶의 형편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에 찬송의 가사가 그냥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찬양대로 섬기시는 한 분 한 분께서 매주마다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경험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곡조에 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우이동교회 찬양대와 찬양팀이요, 찬양의 지경이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그런 찬양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시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의 시편, 대표적으로는 시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찬양대에서 아까 불러주셨던 것처럼 정해져 있는, 찬양곡으로 정해져 있는 이제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곡을 가지고 함께 합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도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이 바로 구약 시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찬양대와 찬양팀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연습한 것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드리는 시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어서 찬미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찬양이 확장되어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미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곡조를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바로 찬미라고 할 수 있는 곡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 성가의 내용들이, 그런 신앙의 고백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에, 찬미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또는 나 혼자 견디기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제가 하나님 이 세상에 무릎 꿇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찬양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 갇혀서 죽음이 눈앞에 있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머무르고 절망으로 인생을 끝내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찬송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손에 그리고 발에 착고를 차서 몸이 온전히 움직이지도 못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내일이면 어떤 구타를 아니면 매질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찬송을 했을까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다가 제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찬양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눈치를 보니까 미리 이게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악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한번 이거 쳐주시면 함께 좀 저희가 불러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좋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아무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해 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이죠. 제가 신방을 가면 성도님들을 만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날 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어떤 게 좋아하시는 찬송가세요? 라고 여쭤봅니다. 바로바로 나오시는 분이 계시고요. 좋아하는 찬송가 있기는 한데요.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만의 찬송가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만의 찬양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에 겹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찬양의 고백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그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 시와 찬미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의 찬양으로 우리의 찬양이 확장되기를 함께 권하고 권면하였던 것이지요. 이어서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정형화되지 않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 감동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만의 찬양과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여주셨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함께 부를 때 가사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전에 우리 둘루스 찬양팀을 통하여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찬양하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찬양하면서 저 가사를 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찬양을 하는 것이 신령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우리가 익숙했던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화음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멜로디를 붙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 신령한 노래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찬양대 분들께서도, 찬양대원들께서도 찬양을 준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을 경험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찬양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형화된 찬송가의 악보에 매몰되어서 악보를 틀리면 안 돼! 이러기보다는요, 악보를 넘어서서 기본적인 멜로디 안에서 주시는 찬양의 은혜도 누리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힘입어서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말씀에 곡조를 붙여서 나만의 찬양을 만들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풍성해지고 넓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악보를 어쩔 수 없이 띄워드리지만 여러분, 악보의 멜로디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요, 좀 틀리게 부른다고 눈을 째려보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멜로디를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 저희가요, 프로로서 공연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틀리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는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 제일 하나님을 많이 찾게 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우리 일남성교회 분들이 금요기도회나 수요기도회 때 나오셔서 찬양하실 때입니다. 박자가 막 정박으로 될 때가 많이 없습니다. 음정이 틀리기도 하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먼저 나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일남성교회 분들께서 찬양을 하실 때 조마조마해가지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 제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일남성교회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께서 찬양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적의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남성분들께서 찬양하실 때마다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틀려도 괜찮고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인 것이죠.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이 찬양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찬양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찬양의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의동교회 교우 여러분들, 특별히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섬기시는 모든 대원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그 가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의 범위에 한정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찬양의 확장이 일어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